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들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 복음서, 우리가 가진 복음서는 전부 4권이죠.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통의 관점,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른 관점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공관복음서는 예루살렘이 로마에 멸망당했던 70년 전후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서는 그보다 훨씬 후대인 9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둘째로 공관복음서는 주로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했던 사역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남쪽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사역을 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공관복음서는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을 한 번 지킨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유월절을 3번 지켰다고 기록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3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공관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주로 보여주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역사서인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읽으면 좋은 책으로 요한복음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관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행적을 있는 그대로 기술을 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찍부터 요한복음을 영적 복음서라고 불렀습니다. 2세기 교회 지도자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표면적인 사실들은 이미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는 제자들의 권고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의 영적인 복음서를 새롭게 썼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여러 상징적인 단어로 표현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따라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서는 더욱이 영적인 눈으로 읽어야 할 깊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읽어야 할 책이기도 합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 읽어도 가장 좋고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이 읽으면 더욱 좋은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래저래 우리는 요한복음을 잘 읽어야 할 처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저는 늘 생각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한 강의실에서 종교학 시험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기적의 영적 의미를 서술하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정답을 답안지에 채우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유독 한 학생이 시험 시간 내내 멍하니 햇빛 비치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독을 하던 교수가 학생에게 다가가서 학생, 왜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나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저는 별로 쓸 말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시험 종료 종이 울리기 얼마 전에 그 학생이 갑자기 펜을 들어서 한 문장을 쓰고 그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그 답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물이 그 창조주를 보고 얼굴을 붉혔도다. 물론 이 청년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바로 영국 낭만파 시인인 조지 고든 바이런의 일화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바이런의 문장은 자신의 독창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이미 이 사람보다 100년 전에 17세기 영국 시인 리차드 크래쇼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쓴 시를 영어로 번역해서 쓴 것일 뿐입니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줍은 물이 주님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참 시적이고 멋진 표현이라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한복음의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연극으로 표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성극으로 만든다고 하면 배우들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1절에 보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이죠. 2절에 보니 예수와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5절에 하인들이 등장합니다. 8절에는 연회장, 그리고 9절에 신랑, 그리고 결혼식이니 아마 하객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연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연을 꼽으라면 누가 될까요? 대사가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3절과 5절에 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10절에 보면 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의 경우는 대사가 한 번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 못 됩니다. 오히려 대사는 하나도 없지만 오늘 본문에 연회장보다 더 중요한 조연이 있죠.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의 경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이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라 했을 때 그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우고 떠서 갖다 주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떠서 갖다 주는 역할이 오늘 본문 전체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나 제자들이나 손님들은 다분히 엑스트라이겠죠. 오늘 중요한 주연과 조연을 꼽으라면 예수님, 마리아, 하인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의 어느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이상 계속되는 때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음식과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손님에 따라서 가끔씩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당시 잔치 중에 포도주가 동나는 것은 손님들에게 대단한 결례일 뿐만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신랑 측이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걱정한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또 예수와 그 제자들도 초청된 것으로 보아서 오늘 이 신랑이 마리아와 또 예수님과 제자들과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자기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단지 자신의 아들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평생 유념하고 살았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태몽의 천사와 성령의 지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들이 목자들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오늘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살 되던 때,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지요. 그런데 아이를 잃어버려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 부모들이 아이를 찾으러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와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함께 율법을 두고 토론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어찌 알지 못했습니까? 라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선극을 지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장면을 잘 묘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표정과 대사가 그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지도해야 하겠죠. 신앙이 무엇인가요? 신앙은 오늘 이야기에서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은 우리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주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저런 일로 마음에 힘든 짐을 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주님 앞에 그 짐을,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앞에 그 짐을 풀어놓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적을 체험하는 첫 걸음은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온 마리아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4절의 말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굉장히 퉁명스럽게 들리지요. 이 구절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정서상 영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글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여자여라는 이 단어, 그리스어로 귀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귀나이라는 단어는 결코 불손하거나 저속한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귀부인을 높여 부를 때 사용하는 존칭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라는 주관적 단어 대신에 귀나이라는 객관적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예수께서 단지 마리아의 육신적 아들이기보다는 모든 인류의 구세주요 왕이심을 표현하려는 의도일지도 모릅니다. 요한이 자기 복음서 요한복음에서 19장 26절에서 마리아에게 이 단어를 한 번 더 똑같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자리,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마리아를 향해 주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제자 요한을 향해 보라 내 어머니라 말합니다. 이제는 요한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혈연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평생 모시고 살았습니다.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가 머물렀던 집이라고 알려진 마리아의 집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이러한 퉁명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5절에 보니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합니다. 절대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하인들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7절을 보니까 항아리마다 6개의 그 항아리에 아귀까지 끝까지 가득 채웠다 말합니다. 뜻을 갖다 주라 했을 때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되지? 주저했습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라고 따지고 항의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죠. 오늘 성경은 그들이 갖다 주었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순종이야말로 기적을 만드는 마지막 걸음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7번 돌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이 말에 순종했을 때 소경되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을 채우고 떠서 갖다 주라는 이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은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라도 순종하는 힘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나의 판단, 나의 이론, 나의 지식,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은 참으로 감출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기쁨을 누렸습니까? 신랑입니까? 연회장입니까? 손님들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저는 하인들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기적의 비밀을 알지 못했지만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철저히 순종했던 하인들은 억누를 수 없는 비밀스러운 기쁨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설이라는 찬송 후렴부에 보시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되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라는 고백처럼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한 기쁨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이 비밀스러운 기쁨, 가슴속 깊이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뜨거운 감동을 가질 수 있기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 체험은 저와 여러분을 신명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적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인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더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지만 사도 요한은 그 영적 의미를 전해줄 7가지 표적을 복음서에 기록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겉으로만 관찰한다면 그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요한은 이 이야기를 첫 번째 표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십니까? 많은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마리아의 중재 역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봐라, 마리아가 부탁하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아들로서 어떻게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겠느냐. 그러니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응답받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개신교 신학자들은 4절에서 보는 것처럼 마리아는 오히려 무함만 당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리아의 역할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동생들이 우리 주님을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마리아의 역할을 약화시킵니다. 저는 양쪽 다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점을, 본질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마리아의 중재 역할을 강조하거나 혹은 마리아에게는 중재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읽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직접 만드셨구나, 이걸 많이 먹으면 더 좋겠네, 이렇게 해석했다면 그게 과연 본문을 제대로 해석한 것일까요? 오늘 요한이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 시대가 왔으니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은혜의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물이 포도주로 질적 변화를 한 것처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이 진실한 사람으로, 가시가 있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상처만 주던 사람이 위로하는 사람으로, 맹물처럼 아무 맛도 없던 사람이 포도주처럼 맛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가시와 독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을 입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맛도 향기도 없이 그저 무덤덤하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오히려 위로와 평안을 주는 사람, 만나고 향기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시 많고 모나고 맛없는 우리를 능히 부드러우면서도 감칠맛 나는 극상품 포도주 같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 것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되 풍성히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아귀까지 가득 채워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만나는 포도주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되 풍성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 속에 오셔서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만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되 풍성한 사람으로, 그리하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맛과 향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당신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신의 문제를 기꺼이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마리아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과 마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절대 순종한 하인들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합시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 거칠고 맛없는 우리 성품을 부드럽고 향기로운 포도주처럼 풍성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질적인 변화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또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아랠 때마다 우리의 문제를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는 주님,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이, 성품이, 생활이 무덤덤한 맹물이 아니라 향기롭고 맛난 포도주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에 합당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백하건대 주님을 만나니 맹물 같은 저희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오늘도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